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육신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에게 간절하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간절하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자세와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매우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참으로 매우 신비로운 책인데 읽기에 쉬우면서도 그 내용은 아무리 연구해도 깊이 알 수 없을 만큼 이 무한한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 요한이 왜 이 책을 내가 기록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를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히브리서 장처럼 믿음의 장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이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유월절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친히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올라가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절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유의 명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간길이 많이 몰려들고 또 행사도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축제를 하기도 하죠. 이 예수님 또한 많이 모인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명절 6월절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 곁이라는 거예요. 양문. 이 양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침략 때에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성벽과 성문이 폐허로 남아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비록 술관원으로 이 아닥사스 왕을 섬기려고 있었지만 그는 왕을 시중을 들면서 왕에게 제일 먼저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이 비참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건축하기를 그는 원하고 또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양을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 곁에는 성전이 가까이 있어요. 성전이 가까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벽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 중에 이 양문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그곳에 이 베데스라는 못이 있고 또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 솔로몬 때 지어진 이 행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돌기둥으로 이래 뻥 뚫려가지고 어떻게요? 지붕이 있고 돌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각이 5이 있는데 이 행각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지금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뛰며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크게 놀라고 달려가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기 원하고 그들이 아픔을 고침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곳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아까 전에 3장 1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서 그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 성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타시라는 카타시. 이 원뜻은 분리되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잡고 이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곳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행각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도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이 있고, 그 양문이 있고 거룩한 곳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못과 그 옆에 행각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별된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곳에 지금 베데스다 못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 그 기적이 뭐예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맹인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눈먼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온마비가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이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또 하나같이 그곳에 들어가기에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행동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낳고자 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낳고자 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3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 동안 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웠다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에게 도울 사람도 없고 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오래 줄 아시고 또 넣어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7절에 보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너는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벗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오래되고 네가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네 수건을 벗겨주겠다.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을 옮겨질 수 있을 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 그럴 때 우리요 앞에 보면 말씀처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산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갔을 때 거의 어떻게 해요? 암 환자들이잖아요. 다 죽을 날만 다 고대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영혼들을 제가 볼 때에 참 놀란 것은 그들이 힘들거나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갔는데 다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저는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진짜 희망을 노래하고 있구나. 희망이 없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저 천국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구나. 육신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품에 갈 소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적으로 아프냐? 영적으로 아프냐?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낫고자 원합니다. 간절함이 너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낫고자 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간절하게 더 아뢰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자세와 행동을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의 부족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자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남의 탓.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항상 남의 탓으로 돌려. 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를 해가지고. 정작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남의 탓을 돌려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지금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많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변명을 대고 있어요.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저 낫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낫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탓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가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라고 주님 요구할 때 우리는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낳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의 부족으로 남의 탓을 돌리기보다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믿음의 자세와 행동에서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로 치료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남의 탓을 돌릴 때에 그의 영혼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고쳐주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의 영혼을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계신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알고 계시는 그가 남의 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감싸주시고 그 영혼을 껴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저 이렇고 저렇고요 남의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남의 탓을 돌리지 않고
주님 저 낫고자 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일으켜 세움을 우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믿음의 선포로 가타부터 그 영혼이 믿음 없는 소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로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서 일어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비결이 뭐냐? 결국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페이토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확신하다. 이 믿음은 확신하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병에서든지 아픔이든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기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아픔에서도 일어서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을 요구할 때에 지금 우리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물을 때 네 낫고자 하느냐? 영광아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을까요? 안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똑같이 남의 탓을 돌리고 핑계하면서 우리는 변명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근데 이러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로 외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 그 영혼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너 믿음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직접 보여줄게. 내가 직접 믿음으로 선포할게. 너 일어날 수 없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주님, 저 환경이 어렵고요. 저 여러 가지 힘들고요.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 육신이 아프고요. 너 믿음이 없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핑계대고 남의 탓에 돌리지만 주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로 고쳐주신다. 너는 내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너는 선포하면서 고침받아야 돼 라고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저는 낫고자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 남의 탓을 돌리고 핑계하면서 변명하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선포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이 이 믿음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믿음의 이 선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서 예, 주님 저 낫고자 합니다. 내 모든 문제들, 내 모든 환경들을 다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서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